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누가라고 하는 이 저자는 참 특이한 저자입니다. 왜냐하면 영웅을 그릴 때에는 보통 이런 어린아이 에피소드를 잘 그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영웅적인 이야기, 사자를 잡다거나 다윗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거나 이런 이야기들, 그야말로 사람들이 볼 때에 와, 사람이라면 이 정도 힘과 용기와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집어넣지 이렇게 평범한 이야기 별로 집어넣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 속에 누가가 정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를 보면 부모와 함께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일주일 정도 같이 머물고 내려오는 그들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남자들이 올라가지만 이 집은 경건했기 때문에 온 친척들과 친족들과 또 그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어서 있었던 숫자가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합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좀 과장되지 않았을까라고 보통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10만 정도 예루살렘의 그 시대에 살았는데 100만 명이 6월절에 올라와서 그 주변에 머물렀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100만 명이 어디서 먹고 자고 어디서 살았느냐,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구의 학자들은 이거 말도 안 된다, 100만 명은 오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십시오. 이런 숫자로 올라간다면 100만 명 모이는 것은 이건 별로 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남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해외에서부터 다 와서 머문다면 일주일 내내 100만 명이까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총 모여드는 숫자가 100만 명 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서로 끼어 잤잖아요. 한 집에서 막 10명씩 20명씩 끼어 잤잖아요. 그런 일, 서구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에 우르르 몰려가서 우르르 내려오는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의 옆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내려왔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여행을 떠나는데 한 50명이 떠나면 일일이 다 헤아리지 않으면 한 사람쯤은 어딘가에 휴게소에서 떨어뜨리고 떠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루쯤 가다가 아마도 엄마가 아들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서로 얘기하고 일주일 내내 은혜 받았던 이야기, 거기서 함께 오랜 친척들 만났던 이야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하루길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돌아봤더니 아무리 찾아도 아이 예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헐레벌떡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오늘 사흘 후에 하루 갔다가 하루 돌아와서 하루를 찾았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린아이를 잃고 나서 하루 동안, 아니 하루가 아니죠, 이틀 동안 돌아오는 길 하루, 또 예루살렘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찾았던 하루, 이틀 동안 헤매면서 돌아다녔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 이건 끔찍한 일들 중에 끔찍한 일입니다. 그냥 눈앞에 없어진 것만 해도 지금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심장이 뛰는데 이틀 동안 찾지를 못했으니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보면은 요셉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요셉은 정혼한 자기 마리아하고도 마리아에게 잉태됐다는 사실을 알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지, 특별하게 말을 하거나 사람들에게 광고한 사람도 아닙니다. 조용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은 대표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성격이 좀 적극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1장에서 마리아 창가를 노래할 때도 보면 대단하다, 이런 표현력을 어찌 쓸 수 있을까? 자기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마리아가 엄마로서 묻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저는 제가 지금 이 말을 점잖게 읽고 있지만 마리아는 결코 점잖게 이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좀 역정을 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우리하고 같이 갔었어야지. 사실은 자기들이 잘못한 건데 왜 아이에게, 왜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지 저는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뭐 충분히 부모로서 이런 표현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마리아와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자 하는 첫 번째 누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평범한 우리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특별히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유전적으로도 특별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 우리와는 조금 다른 잉태의 과정을 겪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뱃속에 계실 때에 택주를 통하여 그 어머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았습니다. 마리아가 기쁘면 태중에 있는 아이도 기뻤고, 마리아가 슬프면 태중에 있는 아이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예수님과 마리아는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긴밀한 유대 관계에 있습니다. 이걸 왜 보여주느냐? 왜 여기에서 그 부모가 놀라고 그 어머니가 놀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이야 라고 야단치듯 얘기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뭘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왔다. 마리아하고 그렇게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한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인간인 어머니의 아들인 인간이었다.
그리고 이 땅의 인간으로서 그분은 평범하게 살았고 6월절에 똑같이 올라와 있었고 그리고 때로는 아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랐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야단쳤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우리들에게 평범한 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면서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은 한 여인의 뱃속에 잉태된 태아였다. 그리고 그 여인의 먹는 것 통해서 들어오는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자랐다. 그리고 한 여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이분은 자라나셨다. 어머니의 아들로 자라나셨다. 특별한 유대 관계를 갖고 있었다. 그분은 특별하게 어디선가 돌출해서 나온 분이 아니다. 하나님 돌출해서 나타나게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어린애로 지었습니까? 어른으로 지었습니까? 어른으로 지으셨잖아요. 아담도 어른이었고 하와도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른으로 만드시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얼마든지 이 땅에 예수님을 인간으로 오게 하실 때 얼마든지 아담과 하와처럼 어른으로 장성한 어른으로 이 세상에 오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인간들, 우리 같은 인간들, 여러분이나 저 같은 인간들이 겪는 그 일을 똑같이 겪게 하시면서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유머일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지만 내가 너희의 몸을 통해서 온다. 참 이상하잖아요. 넌센스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그리고 아기가 되고 그리고 걷는 걸 배우고 자신의 근육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지혜가 자라고 오늘 여기 보면 이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52절에 나오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또 읽지 않은 40절에도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지혜가 자랐다. 하나님이 지혜가 자랐다라는 게 말이 안 되지만 누가는 그걸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적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우리 곁에 오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이렇게 인간이 되셔서 우리 곁에 오셨느냐. 오늘 한 가지 힌트를 여기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12살이면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아닙니다. 12살이면 유대인들은 그 남자아이를 율법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12살이 되면 어른으로 취급해줬고 12살이 되면 율법을 스승에게서 직접 사사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오늘 예수님은 직접 스승에게서 율법을 사사받지 않았지만 그들과 함께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다. 46절입니다. 그리고 47절에 말씀하실 때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아이가 아니지만 부모는 예수님을 아이라 불렀고
예수님은 그 아이라 부르신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암시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지만 분명히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내가 비록 육신으로는 마리아가 내 어머니요 요셉이 내 아버지지만 그러나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느냐고, 언제 하나님의 자의식이 생겼느냐고 질문하면서 대답을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이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5살 때 그걸 의식하셨는지, 10살 때 의식하셨는지, 12살 때 의식하셨는지, 어떻게 의식하는 과정을 겪으셨는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참 신비롭다라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누가복음을 하면서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신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냥 있는 일을, 나는 해프닝을 적을 뿐이다. 이 일은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기록한다.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낮아지시고 어린아이가 되시고 아이가 되셔서 뒤에 가보면은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드셨던 그 육신의 부모님을 각듯이 모셨다.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예수님은 요한을 향하여, 자기 제자 요한을 향하여 말씀했습니다. 내 어머니라. 마리아를 향하여 내 어머니 너 잘 모셔라. 예수님은 더 이상 마리아에 대해서 어머니로 대우하시고, 그리고 모실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모시라고 어머니에 대하여 참 깍듯하게 그렇게 대하셨던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참 예수님 인간적이시다. 참 인간이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멋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구나.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듯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소망이 있잖아요. 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부모님 섬기고 부모님도 각듯이 생각하고 또 자라나면서 섬기고 순종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인간을 떠나서 하시지 아니하고 인간의 테두리 안에서 하셨으며 그러나 하나님으로 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신비롭고 멋진 일입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멀리서 계신 예수님이 아니어서 좋고, 저 하늘에서 내가 은혜를 부어줄 테니까 네 스스로 잘해봐라. 내가 가끔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 줄 테니까 잘해봐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직접 내 곁에 와서 우리가 겪을 모든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 다 지불해 주시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인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감동이죠. 이게 은혜죠. 이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강림절 이런 은혜 앞에, 내 곁에 오신 예수님 앞에 더 여러분도 가까이 가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매일 더 많이 예수님을 묵상하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의 아들로 성전에서 어른들과 토론하며 또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러나 그 어머니를 받들었고 그 아버지를 받들었고 아이라고 불리는 그 과정도 겪으셨고, 이 모든 것이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임을 듣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직접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체적인 아픔도 겪으셨습니다. 외로움도 겪으셨습니다. 배반도 겪으셨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감정들을 겪으셨습니다. 모든 거 겪으시고 나를 이해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그 길 걸어가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을 깊이 깊이 영접하며 교제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깊숙한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영광의 자리에 주님으로 모시고 친구로 모시고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